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독교 절기상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자, 사순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며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그 전에 며칠입니까? 40일이죠.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하는데요. 평소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2024년 이 사순절 다시 돌아오는 사순절이 아닙니다. 올해 사순절은요 다시 돌아오는 사순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2024년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귀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의 희생을 더욱 깊이 묵상함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남긴 7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7가지의 말,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되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이 자신 안에 영원토록 머물러서 구원과 행복을 누리고 영원히 자신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생명을 얻은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생명을 얻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로 신분이 변하였습니다. 누가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없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성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분이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님 곁에, 이 주님 곁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는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 있었죠?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있었을까요? 그 답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군중들이 있었죠. 맞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였냐?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롱하던 자들이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특별한 말씀으로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곁에 있었던 자들, 강도와 그다음에 군병들, 즉 주님을 괴롭혔던 자들, 그리고 조롱하던 자들 외에 5명의 이름을 특별하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아내가 아니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이모 살로메,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와 그 제자들을 섬겼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벌써 3명 나왔습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이렇게 5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명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5명만을 특별하게 지목을 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거리와 바로 이 5명이 있는 거리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이 5명은 지금 이 십자가의 바로 옆에서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할까요? 두 강도와 관병들을 제외하고 지금 주님 곁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을 조롱하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 지금 이 주님 곁에는 너무 적은 사람, 이 5명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이상할까요? 자, 주님의 행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자리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셀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도 수많은 군중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앞다투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였을 정도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주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며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가장 가까운 곳 그 자리에는요, 두 강도와 주님을 괴롭히는 군인들 빼고는 정작 5명이라는 이 소수의 인물들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인물들만이 십자가의 옆에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의 제자들 중에서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그렇다고 할지언정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또한 다른 제자들도 없습니다. 오직 한 명의 제자 요한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주님을 매달은 그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로마 당국과 유대 당국자들에게 반역자 혹은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는 행위였습니다. 낙인이 찍힌다. 지금 사회에서야 현 시대에서야 어때 하며 지나칠 수 있는 일입니다. 낙인 찍어봤자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시대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로마 당국과 유대 당국자들에게 반역자 혹은 이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살아가는 큰 어려움을 겪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맞추어 주님 곁을 지키지 않은 것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와 주님을 괴롭히고 있는 군병들은 그렇다고 쳐도 지금 남아있는 그 5명, 십자가의 곁에서 바로 남아있는 그 5명,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 옆에 머물게 됨을 통하여 그들이 얻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은 그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바로 옆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들, 그 고백하는 자들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옆에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바로 옆에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진짜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가 진짜라고요? 자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죠. 마치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고백과는 달리 진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손해볼까 봐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도록 십자가를 꽁꽁 숨기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꽁꽁 숨기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만 다니고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듯이 비록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의 자리요, 약간의 손해, 아니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십자가의 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택함받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자,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더욱 고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이것이죠. 세상은 화려한 것으로 우리들의 눈을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러 환경과 문화들은, 또한 개인적으로 닥치는 여러 일들은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빈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런 문화와 개인적인 일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당히 맞서 싸우며 누가 뭐래도 오늘 말씀의 오인처럼 십자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머물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십자가 곁에 머물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닌 바로 내 옆에 십자가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기에 우리는 십자가 곁에 머물며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냐, 이것입니다. 그 답은 오늘 말씀 26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26절 하반절입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외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다른 이가 아닌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꼭 집어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 상황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영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십자가형은 어떤 형이었습니까? 극한 고통의 사형 제도로서 떳떳하지 못했던 자가, 또한 괴수 중에 괴수들이 당했던 사형 제도로 쓰임을 받았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무엇일까요? 치욕적인 일입니다.
또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정말 괴수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주님은 지금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손가락질하며 너가 왕이라며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냐 막 그러면서 심지어 옆에 강도까지도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떠했을까요? 주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떠했을까요? 부끄럽고 치욕적인 십자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 택함 받은 백성들을 살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부끄럽고 치욕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죽음을 똑똑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은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니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지금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외침 속에서 그 자리에 있던 5명은 십자가의 겉모습,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진정한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내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밀을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다르겠지만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음이 당당해지고 십자가 곁에 있음이 기쁨이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달린 그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곁에 머물 때 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보이게 될 것이고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음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십자가 곁에 머물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머물 때 말입니다. 단순히 이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유일하게 그 십자가 곁에 머문 제자 요한에게, 이 말씀은 요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이제는 너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잘 모셔야 한다. 잘 모셔야 한다 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죽어가는 마당에 요한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동시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면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난 뒤에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요한에게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머니, 그 여인 데리고 있으라고요?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때부터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한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랬을까요? 단순히 주님의 유언이라서? 아닙니다. 십자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도 십자가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 곁에 머무는 자는 십자가 곁에 머무는 것을 즐거이 할 뿐만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일들 속에서 순종치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순종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진정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진짜로 주님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즐겨하는 자라면 주님 제가 사랑하지만 이라는 고백이 나올까요? 그 삶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머무는 자는요, 그 머무는 곳에, 가까운 곳에 머무는 자는 사랑하지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십자가 곁에 머물기를 즐겨하는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이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십자가를 사랑하지만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은 사랑하지만 순종치 못합니다가 아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진짜의 삶,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닌 진정한 교회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있다, 이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멀리 머물러 있는 자보다 가장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더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십자가 곁에 머물기를 주저하는 자마다 십자가 곁에 있음에 손해를 보더라도 머물기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26절에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십자가의 곁에 있는 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십자가와 함께, 생명의 십자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위드 크로스,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언제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가까이 머물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 개인의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욕심과 방해하는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십자가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기보다는 십자가에 먼저 두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십자가와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일터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십자가를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 연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회장님이 되시는 우리 아내, 저희 회장님이 되시는 아내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했습니다. 연애 때요. 예. 단체로 모인 자리에는 어떻게든 그 옆에 한 번이라도 더 앉아보려고 다른 이들이 거기에 앉기 전에 먼저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거기 앉으면 살살 눈치를 주죠. 그리고 제가 앉았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물론 지금은 연애 때와는 달리 표현을 잘 못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저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논리 안에서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십자가와 더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랑하는데 십자가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곁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십자가 더욱더 사랑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렇기에 필요에 따라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인 존재, 자동차나 집에 비치되어 있는 단순한 모형물, 아니면 나를 꾸미기 위해 단순히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그런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의 가르침과 같이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의미로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 십자가 곁에 머물며 스스로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자랑스러워하며 십자가와 함께 살아감이, 그 곁에 머금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